오늘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깊은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대부분의 목회자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옛날 유명한 목사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웬 미친놈 다 보겠네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들은 비록 투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다 타당성이 있는 성경적인 말씀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 몇 사람이 따르는 듯 하는데 점점 그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같은 동족의 등을 쳐서 갈취하는 사람들도 이 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는 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폭력과 거짓 기소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군인들도 이 목사님의 강곡한 말을 듣고 변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상류층의 사람들도 이 시골 목사님, 그야말로 투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드린 사람들과 변화를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혹시 저 목사님이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더욱더 그를 주목하다가 참지 못한 일부 사람들은 당신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참을 수가 없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영 엉뚱한 길로 나가는 소위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고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고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할 때 나중에는 이와 같은 현상을 즐기게 되고, 또 그런 현상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두루뭉실하거나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것도 오실 메시아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혔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습니다만 15절과 16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담을 정하게 하사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발끈은 어떤 사람이 신발끈을 풉니까? 이 성경이 이뤘던 그 당시 신발끈은 노예 중에서 가장 비천한 노예가 주인이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손님이 들어올 때에 이 신발끈을 풀고 그 발을 씻어주거나 닦아주었던 것입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미천한 노예가 신발끈을 풀어주는데 세례요한은 자기는 그것도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세례를 주시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키를 손에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들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뿐이라고 철저하게 자신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과 위치에서 아무리 큰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항상 견지해야 할 선거의 본을 보여주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예수님께 세례를 베품으로 세례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은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조금만 이렇게 칭찬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정말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베드로 요한, 바울, 하나님이 위대한 종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가급적이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광야,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없고 시험을 받아 이루실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완전하고 완벽한 뜻대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받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이 일을 통하여서 첫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아 패배함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 마귀에게 승리를 하심으로 죄와 사망 대신 이제는 의와 생명을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시험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온갖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험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도 예의 없이 시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먼저 시험을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을 능히 넉넉하게 도우실 수 있다.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며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야.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나는 시험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죄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뭐 시험과 확대와 고난과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선가 어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한쪽 문이 닫히니까 한쪽 문이 열리더라. 한쪽 문이 닫히니까 한쪽 문이 열리더라. 우리는 절대 저는 뭐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릴 때부터 이 말씀들이 막 세뇌가 되었으면 좋겠어. 어릴 때부터.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고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말씀들이 자동적으로 막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서 이 시험 당하는 자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막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막 골수에 박혀가지고 이게 자꾸 훈련이 돼가지고 어린이 당할 때 뭐 예수님 믿다고 보면 이런 시험도 당하고 뭐 환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그러면서 뭐 여유 넉넉하게 이러면 너무 좋겠어. 이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어릴 때부터 이게 몸의 배기가 그러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부끄럽게도 와서는 낙심한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이겼더라면 얼마나 감정거리도 많았겠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제이드 맞죠? 제이드 플랜트라는 그 식물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션몰 맞죠? 미션몰 그 어번피어에 이제 거기는 좀 자유스럽게 사람들이 쇼핑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이 구경을 하는 중에 그 제이드 플랜터 조그마한 줄기 2개를 갖다가 이 유리병 장식병에 딱 담았는데 가격을 보니까 거의 $30였어요. 거의 뭐 조그마한 거 한 2개 들어가는 이것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싶어가지고 그 직원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이거 얼마냐고. 그럼 그러니까 서진대로 거의 $30라고. 거의 27점 몇 달러고. 우리 집에 있었던 게 한 7, 8년 정도 된 제이드 플랜트가 돼가지고 저거 이렇게 키도 크고 아주 이렇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으로 치면 그 비교하면 최소한 한 $100 정도는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거 작년 그 가을 지나고 겨울 맞이할 때에 아직은 괜찮다. 그래 내일 딜라야지. 이러다가 막 내일 딜라야지. 그러다가 그 전날 밤에 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얼은 부분을 잘랐고 딜랐는데 또 자르면 그 밑에가 또 썩어버리고 그 밑에가 또 썩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잘라내고 저 뿌리고 위에 조금 나와가지고 겨울 내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거기서 애기 손톱만한 애기 새끼 손가락 손톱만한 게 하나 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조심조심 했는데 또 헛갈이 하다가 그것마저도 또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뿐만 아니라 이제 봄이 됐다 그래가지고 저기 있는 이 1년생들, 겨울 내내 잘 키웠던 1년생들을 밖에 마당으로 옮겨 심었는데 거의 다 죽어버렸어. 거의 다 죽어. 봄이 온 줄 알고 벌써 갖다 놨는데 마당으로 옮겨 심었는데 한 번씩 이 찬바람이 불고 밤이 추우니까 다 얼어가지고 지금 거의 다 죽어버렸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보면 온실에서 자란 사람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받으면서 이 성숙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낸 그런 꽃들은 막 봄이 되면 얼마나 화사하게 지금 마당에 뭐 노란 꽃, 튤립, 뭐 빨간 꽃, 튤립 이런 거 피었는데 막 얼마나 보기 좋은지 막 색깔도 진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하고 시험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넉넉한 사람을 만들어서 시험 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이해하게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 간단한 시험 받기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호전히 기뻐하면서 이겨내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40일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금식하면 영혼은 얼마나 은혜로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은혜가 충만할 때에 또 육신은 얼마나 또 배가 고프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육신이 배가 고플 때 마귀가 탁 나타나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넘어지기 쉬운가 하면 은혜를 받을 때에 오히려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 막 이 은혜를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막 이렇게 이 물불을 안 가릴 때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이 절제를 못하고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 덕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은혜 받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탄이 막 그럴 때 이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 이 우리 단점을 가장 잘 알고 그때 팍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이 시련을 주실 때에 이 사탄 마귀가 또 오겠구나.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준비하면 시험을 올 때 바로 분별해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가정에 흔히 있는 일입니다. 꼭 주일 전에 이 토요일 말씀 전할 때에 또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다가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목사들 초보 목사들이 좀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깨닫게 돼가지고 더 조심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목사 경륜이 이제 쌓이면 알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성도들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 겁니다. 자, 이제 시험의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조금 더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떡으로만 육신의 양식으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참 생명,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와 담대함과 치료와 비전과 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절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들에게 때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또는 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이 양식이 없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모퉁이 있는 건 그건 다 추수하지 마라, 베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죽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 나그네들 그 추수 가지고 채소를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절대 빵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양식이 창고에 쌓여 있을지라도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이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영혼의 양식을 슬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도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뿌린 씨가 잘 자라는지 다 보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추수를 하고 추수하는 고생을 한 뒤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타작을 해가지고는 그것을 또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또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 속에 많이 뿌리고 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면서 보살피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 자랄 때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의 수고와 함께 저장도 하고 저장한 뒤에는 그 말씀을 이 가루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계속해서 씹으면서 씹어 먹으면서
다르게 말하면 묵상하고 마음이 생기고 연구하고 그 큰 광맥을 찾아서 뚫고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순정하고 할 때에 그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생명의 삶을 누리러 간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도 거짓말로 시험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지긴 뭘 밝아져요? 하나님과 절대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이 마귀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것인데 뭐 마음대로 주고 뭐 뺏고 그럽니까? 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경배하면 준다고 합니다. 절하면 좋은 것 주는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다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마귀는 복을 주는 것 같은데 마지막은 반드시 비참하게 멸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를 섬겨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섬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부족하고 슬프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인생은 그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섬기면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세상의 재물이라든지 이 마귀가 준다고 하는 이 권세와 영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 인생이 참하게 되고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찾는다. 왜 찾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헤롯이 세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면 꼴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꼴짜기, 흰놈의 꼴짜기, 기드로운 꼴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꼭대기가 세워져 가지고 굉장히 높은데 그 밑에 더더군다나 저 밑에 꼴짜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위에 딱 세워놓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 봐라. 성경.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에게 명령을 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너가 이 부서지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나옵니다. 그래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저주저 하고 가지 않으려고 뒤로 빼지 않습니까? 말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이래 대답한 사람도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면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이걸 시키셨으면 그러면 양털 말고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하는 겁니다. 토마는 어떻습니까? 그의 손과 그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난 믿지 못하겠다. 우리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으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취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 여자하고 또는 남자하고 결혼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어떻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진짜로 신뢰하면 테스트합니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더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이 맞으면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께서 당장 천사들 명령해가지고 너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 두 손으로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금방 나타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 금방 드러내고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노?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꼭 그 도전을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전을 받는 말씀은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나니라가 아니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